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9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시편 59편의 표제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고 써 있습니다. 이 표제만 보더라도 다윗은 정말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다윗의 높아지는 인기와 명성에 심한 질투와 더불어 불안감을 느꼈고 급기야 그의 질투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 자신이 직접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도가 실패하자 그는 암살자들을 보내서 그의 집을 밤새도록 포위하게 한 것이 오늘 본문의 표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암살자들의 모습이 6절과 7절에 묘사되어 있는데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단지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은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인 것이죠. 아주 예전에 데모를 하며 쫓기는 신세가 되어 보신 분들 중에는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다윗이 느낀 이 공포와 절망의 순간과 가장 많이 닮은 실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의 시계공이었던 코리 텐붐 여사의 가정이 겪었던 상황입니다. 여사의 가정은 나치들에게 쫓기던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는데 급기야 나치 비밀 경찰이 그 집을 급습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비밀 경찰들의 모습은 6절과 14절에서 말하는 으르렁거리며 우는 개들과 같은 모습으로 총뿌리를 겨누며 온 집안을 공포로 몰아넣는 그런 상황에서 이 발각되는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여사의 가족은 물론 숨어있던 유대인들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그때와는 다른 모양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심리적으로 이 어려운 순간,
극도의 불안감으로 몰아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같이 모든 것이 어려운 시간에 사방을 둘러봐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재정적인 압박이나 치료법도 마땅치 않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계시거나 또 깨어진 관계로 인한 깊은 상처, 확실하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항상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것 같은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처럼 고통의 순간 우리가 자연스럽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물음은 유명한 저자 필립 얀시의 책 제목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이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으르렁거리며 나를 노리고 있을 때 나의 아버지, 나의 도움이시라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는 이 질문에 쉬운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우리가 고통의 의미를 묻는 왜? 라는 질문에서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누구에게로 시선을 옮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난의 시간을 겪고 오신 많은 분들도 이 말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왜? 라는 질문은 점점 더 우리를 영적으로 힘들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의 미미하고 연약한 본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이 크신 그분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가 아무리 왜? 라는 질문을 던져도 속 시원한 해답을 받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고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그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그의 친구들은 찾아와 온갖 이유를 가지고 그가 고통당하는 이유, 왜를 말하려고 하지만 결코 그것은 정답도 아닐 뿐더러 욥에게 위로가 되지도 못했습니다. 마치 그 친구들의 말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형제님, 자매님을 너무 사랑하셔서입니다. 또 하나님이 정말로 큰 계획이 있으셔서 이런 고난을 주십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셨지만 고통의 이유는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자신의 광대하심과 그분의 지혜,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당하는 고통의 이유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에 욥은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다윗도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에 대한 철학적인 해답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1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그는 자신의 고통을 아시고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는 9절과 17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이다. 여기서 요새는 단순히 공격을 막는 높은 성벽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0절과 17절에서 그 요새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나의 자비의 하나님에서 말하는 자비, 즉 절대로 언약을 저버리지 않는 신실하신 사랑, 헤세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는 사랑의 요새시라는 것입니다. 코리 텐붐의 가족에게도 처음에는 그들을 지켜줄 것이 마치 그 벽 뒤에 숨겨진 장소가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을 진짜 살게 해준 것은 그 수용소 안에서도 세상의 어떤 구덕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깊다라고 믿었던 바로 그 자비의 하나님이 그들을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받게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가장 안전한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통을 멀리서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류의 가장 큰 고통의 자리,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의 시간에 우리와 함께 동참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요새가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진심으로 믿고 오늘도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 앞에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새이신 하나님, 고통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화답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를 바라리이다. 밖에서는 원수들이 으르렁거리고 있지만 다윗의 시선은 창밖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문이 부서지고 칼날이 들어온다 해도 나의 영혼은 가장 안전한 요새 안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조급해하며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보다 잠잠히 하나님의 때와 구원을 기다리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실 이렇게 산다는 것은 말은 쉽지만 참 어렵습니다. 제 경험에 비춰보면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꾸면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직 두려운 밤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다윗의 입에서는 이미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것은 모든 상황이 해결되어서 부르는 감사 찬양이 아닙니다.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요새의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미리 부르는 믿음의 찬양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억지로라도 부르는 찬양, 간절한 기도 끝에 터져나오는 찬양의 능력을 아실 것입니다. 기도로 온전히 해결되지 않는 의심과 불안을 내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은 바로 고통 중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 두려움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고통의 상황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단 하나,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이유를 묻는 마음에서 돌이켜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그분께만 나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견고한 요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는다라는 음성을 들으시며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고 화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 또 삶을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늘 이 고통을 나에게 주시냐고 그 이유를 묻고자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 마음을 주님 한 분에게로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주님의 위대함을 믿고 바라보게 하시어 고통 중에도 평안케 하시며 절망과 한숨이 감사와 찬송이 되는 일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공동 기도 제목과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